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너희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러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인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분기되어 있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는 지위상으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며 그 역할인 속죄 사역 또한 능력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절대자시고 심판주이시지만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기만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더 나은 직분 대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땅에서도 했고 하늘 보좌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난절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알다시피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의 말씀이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본다라면 먼저 그 중보의 대상자는 옛 언약은 모세였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신 곳은 옛 언약은 돌비 십계명의 돌판 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너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손으로 먹으로 새겼다라면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도구가 옛 언약은 동물의 피였더라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옛 언약은 인간을 정죄하지요. 율법 조문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인간을 의롭게 합니다. 옛 언약은 죄인을 찾아내어 그 언약 안에 벗어난 자를 죽이는 언약이었다라면 새 언약은 의인을 찾아내어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새 언약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완벽한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더라면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완전히 불필요한 것인가? 그의 의미는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었을 거면 왜 옛 언약을 주셔서 그런 불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정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언약의 정신은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실수로 잘못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은 완벽했으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버렸죠. 결과적으로 행위 언약이었던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결론만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옛 언약의 실패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 언약이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잘못이었다라면 새 언약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미봉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이 진짜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죠. 창세기 처음부터 그 성취자, 완벽한 중보자 그리스도는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 약속의 과정 속에 옛 언약의 역할로 인하여서 사람이 실패하고 새 언약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이 과정 속에서 왜 완벽한 구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류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7절이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계명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상의 배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왜 옛 언약의 사람들도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라고 그 시간 배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옛 언약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언약으로 들어간 자들이 구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신약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이것이요.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정죄받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더니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서 너희가 통과하지 못하니 다 지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버림받겠다가 아니라 이걸로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낸다 한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라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것에 대한 사람의 행함이 기초를 둔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용납함에 의해서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둡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라. 그것에 온전한 반응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 그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통과가 되는데, 인류상 어떤 누구도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더 완벽한 단계로서의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을 제공했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 첫 번째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 그 모든 과정을 패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인간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맞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불합리하죠. 새 언약은 사람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그러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은 그냥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말고 예레미야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간 느낌만 다르지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되어 있지요. 옛 언약 때부터 새 언약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기고 자 글로 써서 보아라, 지켜라, 순종해라 했다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니 새 언약을 줄 텐데 그때에는 돌 필요 없어. 새길 연필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네 마음에 새겨버릴 거거든.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냥 마음에 새겨서 너는 내 것, 너는 내 백성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새 언약은 부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으로 인쳤기에 성령으로 새겨버렸기에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회개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진 태초부터 새말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것이라고 새겨진 자들이 추려지는 기간일 뿐입니다.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 존재하고 마음속에 인침받은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리스도를 외치면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전도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서 그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에 있을 뿐인데 가서 전하니 뜨거움으로
반응되어져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종파 속에서도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정론을 가지고 사람이 택함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불합리함을 따지기 위해서 예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래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기준 속에서 모두 다 정해져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교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싸우자는 예정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는 이런 거죠. 뭘 가르쳐, 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이럴 필요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고백하는 자들이 그냥 모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오셨습니까? 비를 뚫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땡겨서 오셨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의로움, 불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불의하고 나쁜 것에 빠져 있으면 불의한 곳에 있으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그냥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희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의로운 거잖아요. 내 말씀은 사람의 의롭다, 불의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하면 너는 의로운 거야. 내가 의롭다 칭해버리면 네가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너는 내 것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함받은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욕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괜찮아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면 참 때려주고 싶잖아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우리만 미운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으로 바꿔버린 기독교 자체 거기에 대장인 그리스도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고백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경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가르치면 혹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의 도덕성조차 커버하는 수단으로 쓸까봐. 내 말 뜻을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살 노력조차 안 하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위성만 가지는 신앙이 정말 때려주고 싶겠죠. 그러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하면 그는 죄의 씻음의 여러 가지 속죄의 제물을 계속 드리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영단번으로 끝낸 그리스도의 피 제사함으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의인입니다. 메시지 번역본은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옛 언약은 교과서처럼 주어졌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 합당하게 살아내려
아무도 못 살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국가사를 들춰볼 때마다 없었던 죄까지, 몰랐던 죄까지 다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 보니까 계속 죄인님이 깨닫고 내가 있는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만나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지, 그런 자에게 내가 와서 나를 직접 보여주고 교제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11절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도덕성과 내 인격으로는 굴복되지 않았던 그 순종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껍데기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본문으로 썼나요? 옛 언약은 글로 된 혼인신고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혼인신고 서약서를 받아 들었는데, 문제는 분명히 혼인한 관계임을 증명했고 공증했으나 신부된 우리가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인데 사랑하지 않고 외도하고 계속 딴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격한 예 같으나 이 과격한 예대로 살아봐라라고 시킨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하여서 살아봐라. 그는 끝까지 외도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헐떡거리며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와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 그를 용서하고 계속 남편으로 살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런 거지. 거기서 고발하고 싶은 것은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결혼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심장을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로 새 심장을 이식시켜 버렸습니다. 본질이상 옛 언약도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새 언약도 약속의 증서를 쓰지 않았으나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랑으로 이식받은 심장으로 살아가는 신부는 결코 그 시선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이식한 사건입니다. 새 언약의 능력은 옛 언약의 능력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했으나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새라는 카이넨이라는 단어는 옛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거나 리뉴얼해서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넨은 완벽하게 새로움, 전에 없었던 새로움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류사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수레가 있습니다. 바퀴. 바퀴가 얼마나 인간의 역사 속에 큰 일을 했습니까? 바퀴 달린 수레로 시작된 그 모든 차들은 수레 차자 그 차들은 지금에 와서 무인 전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니어커가 업그레이드 돼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되었어. 그럼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다운그레이드 하면 수레가 됩니까?
본질 이상 굴러가는 것은 맞으나 그것은 전혀 다른 느낌의 전혀 새로운 거잖아. 그 격차가 너무 커버리니 한 번만 더 예를 들자면 그 수레를 가지고 세계일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퀴에 짐도 싣고 새끼들도 싣고 처자식도 싣고 세계일주 이론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레로 전 세계일주를 한 사람이 물론 의미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지금 세계일주 한다고 하면 콧방구를 낍니다. 차에 앉아서 지가 운전하는 거 타고 다니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일주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하진 않지요. 그만큼 다 가능한 것이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세계일주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해내는 자가 없었지요.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에게 타라,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그러면 그냥 세계일주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이루기 힘든 이상이었다라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물은 진짜 전혀 다른 새 것, 계시록에 나오는 새 사람은 더 이상 고성덕이 아닌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예전의 그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것은 불완전하니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살 곳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고백,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의가 우리 안에 침투되고 어쩌면 그것은 태초부터 기록된 육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들어와 버릴 거고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뀐 가치를 알겠습니까? 새 언약의 가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적 한계를 지닌 한시적이었던 것이 이제 새 언약은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의문이었지요. 형식으로 주어졌기에 그 형식을 가지고 싸워왔지요. 새 언약은 내적입니다. 개인적이지요. 내 영혼에 그 언약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내적이고 영적입니다. 행위의 언약이었던 옛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계약하기. 그러나 새 언약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끝. 무조건적이지.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 옛 언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것을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버린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해외 선교 다니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열심이 더 아름다운 것 되어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버린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 신앙의 열심 항목들을 찾아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다. 지금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겠다.
하나님이 보이면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좀 피드백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율법처럼 형식처럼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해내야 됩니다. 이것도 하면서 무슨 신앙입니까? 할 때도 있죠. 저는 관리자 리더니까요. 근데 본질상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있다. 자 보자. 자 이 사랑을 자 누리는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할까? 우리 무엇을 할까? 이 사랑이 지금 그냥 받고 있는데 뭐 할까? 자, 사랑하는 두 부부 남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실히 부부의 헌신을 하십시오. 이것보다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하고 너무 크고 먼저 사랑했고 많이 사랑했으니 우리는 나중 사랑 적게 사랑하더라도 반응하며 감격하며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2명 정도만 종교적 열심의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되잖아요.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극을 다 같이 받아. 아니 인간이 이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질이 공산 같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해서 오늘 큐티 안 하던 자가 큐티하고 싶어. 오늘 내가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바운더리 사람들만 챙기던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하다 보니 내 회개가 터지고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조금씩 반응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완벽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더 괜찮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못난 삐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기계처럼 무반응하지 말고 반응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찬양 인도자를 처음 설 때 찬양이 너무 어려워서 찬양에 대한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충격받은 것은 찬양은 무엇이냐? 네가 하려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고백해라. 하고 싶어서 해라. 그럼 저한테 제 인생에 너무 큰 기점이 됐어요. 찬양 인도자는 기타 쳐야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뭐 리듬 맞춰야 되고 흥을 띄워야 되고 곡 선곡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찬양이라는 책을 접했을 때 그냥 너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해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신앙인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새 언약에 의해 진실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자신의 심장을 꺼내 우리에게 새 심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장으로 이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같은 고백이 나오지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에게는 입으라가 아닙니다. 입었다. 새 존재로 새 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내가 뛰고 있는 내 심장은 그리스도께서 이식하신 심장입니다.
이 피와 이 심장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식 받은 자일 텐데 아직도 각성을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당신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아직도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정확히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가 입만 열고 살아가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운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왜 그렇게 죄된 것, 욕심스러운 것,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존재하냐면 아직 생착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죠? 너무 어색하죠? 그 어색함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써서 그 삶을 거부하지 말고 너무 적응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심장에 너무 적응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힘쓰면서 살지 말고 힘만 빼면 전부 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였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몰라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나도 몰라봤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피를 흘려보내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